네, 이제 저희가 사랑의 말씀을 이제 작년에 좀 읽었다가 이제 다시 읽기 시작할 텐데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매일 올라가고 있는 묵상을 통해서 이미 사사기 말씀 한번 이렇게 다 이렇게 읽어보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늘 그런 고민이지만 뭐 성경을 읽는 사람도 고민이고 또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구약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나누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과 가치관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신약에서 주시는 말씀과 비춰봤을 때 너무나 좀 상반되는 말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하거나 또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이런 구약을 읽을 때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정경에 들어와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 의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진 숙제이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좀 어렵지만 구약 성경이 좀 어렵지만 우리 같이 열린 마음으로 함께 본문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여러분 다 낯이 있죠.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입니다. 네. 용사, 300용사 하니까 생각나는 영화가 있는데 영화 300이 생각납니다. 한 번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300이라는 영화는 당시 그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가 페르시아로부터 그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300명의 용사로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맞선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에다가 이제 허구를 좀 덧붙여서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300명이 가지고 있는 인상면체는 굉장히 강인하죠. 그리고 아주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고요. 뛰어난 무예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용사라면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이죠. 이 영화는 테르모필레 전투를 배경하고 있는데 이 전투는 그리스도 연합군과 페르시아 사이에 벌어진 이 페르시아 전쟁 중 2차, 페르시아가 두 번째로 그리스를 원정할 때 벌어진 대표적인 전투 중 하나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이 크세르크세스인데요. 이게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왕이 바로 에스더사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르 왕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영화 300을 보면 굉장히 인상 깊은 대사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게 기억이 났는데 이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와 이 스파르타 300명의 결사대가 이제 그 전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그때 스파르타 동맹국인 아카디아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카디아 왕이 이 스파르타 군인들 보고 나서 이 300명을 딱 보고 나서 이거 병력이 너무 적은데 거기 100만 대군이 몰려온다는데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자 이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가 이런 말 하죠. 아카디아 병사에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직업이 뭐지? 그들이 각각 대답해요. 저는 도공, 조각가, 대장장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레오니다스는 자신의 결사대 300명에게 물어봅니다. 스파르타요,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그들이 아웅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들의 직업은 군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오니다스가 이 아카디아 왕에게 이렇게 되물어요. 친구여, 내가 자네보다 더 많은 군인을 데리고 갑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대사가 있습니다.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 장면이죠. 특히 이렇게 자신의 직업이 뼛속부터 군인이라는 그들의 어떤 결기 어린 그런 대사를 듣고 있으면 용사라는 게 저런 모습이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300명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일컬어진 300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300명에 대해서 용사라고 직접적으로 호칭한 구절은 없습니다. 또 이 300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은 없어요.
그냥 이 선별하는 과정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 혹은 물을 마실 때 사주 경계를 하는 태도로 그들이 잘 준비된 소수 정예라고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아주 평범한 삶이라는 것에 관점을 두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사라는 부분도 제가 얘기했지만 없습니다. 기도만 큰 용사라고 부른 부분이 있죠. 300명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어떤 바람직한 특징이 있어서가 아니라 큰 규모의 군대를 자랑하는 미디안과 싸우기에는 말도 안 되는 매우 작은 수, 적은 수가 바로 이 300명이 가진 특징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300명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원과 300명의 이야기를 할 때 교회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300명을 3,000명 혹은 3만 명으로 교인수를 늘리기 위한 어떤 종자 모임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용사 300명이 모여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 교인이 10배, 100배 많아질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300명이라는 숫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본문의 메시지는 이런 한국교회 관습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기도원 이야기에 등장한 300명은 더 커지기 위한 수가 아니라 큰 규모를 줄여서 만든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원의 이야기는 규모가 커야 하나님을 한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며 큰 규모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자랑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도원은 함께하는 자들과 미디안을 북쪽에 두고 하룻샘 곁에 진을 칩니다. 미디안 군대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서지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진영 사이에 약 20에서 30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길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저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도원이 그 미디안 진영을 정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약간 20km에서 30km 정도 차이였기 때문에 좀 먼 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 정도면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였다라는 것이죠. 6장 첫 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기도원의 사사기 6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미디안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군대들 앞에서 자신의 메뚜기와 같다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였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미디안의 군대 숫자가 나오진 않지만 8장 10절, 사사기 8장 10절을 보면은요, 이 미디안의 숫자가 약 13만 5천 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기도원과 함께했던 군대들의 숫자는 약 3만 2천 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은 거의 4분의 1 정도 수준인 거죠. 미디안의 군대가 4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원이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군대 좀 더 보내주세요. 우리가 수가 너무 밀리는데 이 수를 최소한 갖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군대가 너무 약합니다. 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을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하시는 응답은 뭐였어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군사가 너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사수가 너무 많다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셨어요. 기도는 정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많은 수가 있을까? 그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군인을 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니라. 2절 중반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니라. 하나님은 규모가 큰 힘으로 많은 수의 군대 힘으로 승리를 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거스리다는 말은 남의 말이나 가르침, 명령 따위를 어긋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혹은 남의 마음을 언짢게 하는, 그래서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거스르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 읽은 개역개정에서는 이 거스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를 제쳐놓고. 공동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채도 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많은 승리를 많은 수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많은 수의 군대로 승리를 당연히 취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수를 줄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승리하게 되면 그들이 나를 거스르기 때문이다. 나를 아는 채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제쳐놓고 생각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셨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스스로 자랑해서 구원이 내 손, 즉 내 힘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의 원인이, 문제 해결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숫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고 함정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 마땅하신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대안적 구원자로 내세우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우리를 위협하는 최대의 영적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적은 수를 택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는 알고 있죠. 기돈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00명이란 적은 수 승리했지만 그 결과는 타락이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적은 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지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전투의 방법 통해서 승리를 하게 하셨지만, 그 결과 기드온은 백성들을 자신의 발 앞에 두는 일을 하고 만 것이죠. 백성들도 자신들의 구원이 기드온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그를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300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그리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내어버리는, 쫓아내버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 역사상 어찌 보면 가장 우스운 명령을 내립니다.
기존의 병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무서워 떨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여러분, 이 말이 병법상 맞는 얘기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노량을 봤는데, 노량을 보면서 명량을 다시 봤어요. 명량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정확하고 뭔가 섬세하고 뭔가 FM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명량이라는 전투, 노량이라는 그 전투를 보니까 정말 거기도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병력 차이 극복하기 위한 이순신 장군의 노고가 나오잖아요. 그때 탈영한 병사들을 가차없이 죽입니다. 군기가 흐트러졌기 때문이죠. 두려움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떠는 자를 보내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전쟁 중에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전쟁을 지겠다는 거죠. 오히려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되는 게 전쟁에 필요한 병법이죠. 흐트러진 군기를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승리감을 고취시키는 게 맞는 행동인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떠는 자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오늘 모였던 하롯샘에 모였었는데, 이 하롯이란 말이 떨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떨림이라는 것은 이 두려워 떠는 자, 이것과 근원이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죠. 떠는 자의 셈에서 떨고 있는 자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전쟁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전쟁이 두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죠. 전쟁에서 질 경우 따라오는 후폭풍 때문입니다. 당장 제 목숨은 사라질 수 있고, 우리 가족이나 또 내가 털을 내리며 살고 있는 땅이 사라질 위기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주는 두려움은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전쟁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두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이란 감정의 이면에는 전쟁의 승패를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지 않는다는 신앙의 교만함이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기에는 저도 굉장히 많이 두려움을 살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떠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순간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내가 그 결과를 내가 미리 예측하고 판단해서 그 결과와 판단으로 내가 그 순간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신앙적으로는 교만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가 판단하고 예측하고 결정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개입할 틈은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내가 계획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그런 틈은 또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두려움 가운데는 분명히 전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존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생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겪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밥그릇을 건드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면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진정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나를
억압하는 그 악한 권세인지, 아니면 그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마음인지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해서 두려움에 떠는 자를 가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방금전까지는 미디안 군대에 비교해서 4분의 1 수준의 군대가 남아있는데 이제 13분의 1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기드온에게 더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직도 많다.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4분의 1에서 13분의 1이 됐는데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기드온과 함께 갈 사람을 추리겠다고 하시면서 백성들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람들을 추리시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 원칙은 물을 어떻게 마셨느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칙은 내가 이 사람과 너와 함께 가려고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라고 할 것이면 가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물을 어떻게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기드온과 함께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은 갈 것이다. 그럼 내가 가지 말라 라고 말한 그 사람은 너와 함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추리는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느끼겠지만 하나님이 그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겠다고 오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 어떤 테스트 혹은 어떤 그야말로 시험이죠.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 남는 사람을 우리가 의뢰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테스트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어떻게 먹었느냐 뒤에서 나오겠지만 물 마시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래 사주경계가 잘 되고 있는 물을 이렇게 떠서 혀로 핥아 먹고 있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주위를 살펴보며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경계심이 있고 전투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해서 그 사람을 선택했다 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물을 그렇게 마시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보다 물을 떠서 혀로 핥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그 둘 중에 더 적은 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물을 떠서 먹은 사람이 준비가 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 그 물을 떠서 먹은 사람이 더 적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300명을 선택하신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 무릎을 꿇고 샘물을 마셨던 사람이 더 적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더 적은 수, 더 연약한 것, 더 힘이 없는 것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보낼 사람과 남길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사람의 수를 충분히 줄여서 하나님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음을 명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300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00명은 준비된 소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남겨진 자들입니다. 물론 히브리서를 보면 이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 300명이 끝까지 남아서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미디안 백성과 싸웠습니다. 제가 300명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해도 그 300명과 15만 5천 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투를 해라 라고 하면 분명히 제 마음도 갈등이 있었겠죠. 분명히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은 약한 것, 적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1월 달에 설교를 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을 오고 가며 하나님 계신 곳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끊임없이 편지 속에 남기지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학문으로는 정말 끝을 찍은 당대 지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 정말 하찮게 여긴다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의 자랑거리는 내 안에 있는 가시, 나의 약함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진다. 나를 온전히 감싸 안는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작은 자, 하나님의 약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작은 자, 약한 자는 그 신뢰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죠. 가난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채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빈곤을 느낄 여력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부자를 보십시오. 그는 당장 내일 죽을 목숨을, 그 생존권을 하나님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실을 걱정하잖아요. 어떤 걱정입니까? 내가 곡간을 늘려서 어떻게 내 곡식을 채워 넣을까 걱정하는 그가 그냥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게 어리석은 인생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적은 태도, 작은 자의 태도, 연약한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 언덕교회는 분립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명이 넘으면 분립을 개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죠. 사람의 수는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한 대형교회 문제점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아니라 따지고 보니까 사람의 수, 물질, 커넥션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가까운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건축을 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죠. 10몇 년 동안 그 교회가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은 좀 잊혀졌지만 굉장한 불법과 편법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소송 중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그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불법으로 도를 공용하고 많은 헌금을 교인들에게 강요하고 그런 건물을 건축하고 나서, 그리고 그 건축한 과정 가운데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들 분명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적은 것, 힘없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기도원의 300명의 사람이 보여주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더 적은 수를 원하십니다. 더 약한 것을 원하십니다. 더 빈 곳을 원하십니다. 더 가난한 자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언덕이 비록 적은 수지만 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능력을 생각한다면 저는 어떤 그 교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적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법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요예배 때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육체의 두려움, 경제적 두려움 때문에 내 영혼과 내 정신이 힘들어지고 또 연약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적은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이기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언덕교회, 언덕교우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적은 수를 원하십니다. 더 작은 자를 원하십니다. 더 겸손한 자를 원하시고 더 낮은 자를 원하십니다. 더 낮고 더 가난하고 더 힘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어떠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은 연약하고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실 그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혹여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삶을 판단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입을 허용하지 않는 그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설교에 대한 질문 시간입니다.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시거든요. 여기 몇 분 나오셨고 저희가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이우상 성도님께서 오늘 등록하셨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먼저 환영의 박수를. 그리고 이제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말씀 한번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한번 나와서 잠깐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그때는 자세히 등록되었고 지금 이제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작년까지 제가 제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제가 이제 한 40년 갖고 있는 목표인데 그걸 하려고 이제 제가 저 다니던 교회에서 금년부터 제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금년에 제가 한 18년 전에 언덕교회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상이 있어갖고 언덕교회에 제가 동기를 들고 세상에 계약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나왔을 때 여러분이 그 교단 제가 이제 교회 개혁하려면 교단 개혁이 우선인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단을 버리고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같이 일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하신 분 소주가 인상이 나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제 생각은 연극교회 베이스 캠프를 갖고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공식교회 거기나 교회 개혁이었는데 이때 열고 제가 손잡고 한번 일을 해볼까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다면 제가 여기서 예배를 보면서 공부를 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래서 한번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루고 싶어서 여기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40년부터 하나님의 전체학교라고 한정학교라고 만들어갖고 일은 안 하고 제 마음속에서만 항상 구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 일을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의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면 되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다음 주는 이제 좀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흩어지는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예배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단톡방에 그 가정 예배 순서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호 목사님이 2월 한 달 동안 안식일로 보내십니다. 이제 뜻깊고 또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셋째 주 18일은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이 있고 마태복음 11장입니다. 그리고 2부 공동 예배에 이제 초청 설교가 있는데요. 성수한국 이사장이신 구교형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셋째 주 예배 후에 북클럽 오락가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을 말하다라는 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2회 건강한 작은교회 아카데미가 지난주 목요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2월 8일은 연휴라서 제외하고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1번과 2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3, 4번 차례 같습니다. 언덕 공동체 나눔 기금 필요하신 분들은 복지부장님한테 신청해 주시고 언덕青年 기금 필요하신 청년들은 김태환 목사님에게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금수 권사님, 또 홍현순 권사님, 박종식 성도님, 박규철 성도님, 오세환 성도님, 또 우리 최규섭 장로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